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구절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도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뉘우니라. 루터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라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들겠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야 되는 이 본문으로 이야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만 2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으면 제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새벽 기도에 꼭 6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네. 그럼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그가 변화됐다는 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을 보면 안다. 제가 보니까 베드로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동생이 이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아무 베드로 말 없습니다. 그냥 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은 시몬을 네 시몬 이제부터 너를 개발하라. 이게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일을 했고 예수님은 예수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빌렸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호숫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래. 밤새도록 밤 낚시를 했는데 밤 낚시가 아니죠. 밤 이제 그물을 던지는 못 얻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나는 내 실력, 내 이 경험과 내 실력으로는 지금은 고기들이 호숫가로 모일 때 깊은 곳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송론처럼 치고 한번 던지죠.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걸렸어요.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 말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따랐으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막말로 얘기하면 험악하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 다 좋은 거 옳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수님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그때도 오늘과 내일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절대로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예, 맞죠?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모함하고 지금 있는 이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한테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옳은 게 하나님에게 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옳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옳기 때문에 하라 그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명기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하는 것을 신명기적이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실패는 그것을 지적하는 성경은 이야기를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그가 그 반대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길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베드로는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나 그러면 여러분 날 저주하고 다시는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된 거는 그러한 모욕을 자기 동료들 앞에서 받았지만 그래도 따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을 때 그 죽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도마다 그러고 베드로 모든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꼬라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 충성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너 나 배반할 거야. 너 나를 부인하는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아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저주해 본 적 있어요? 믿지 않기 전에는 그런 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믿은다 하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난 후에도 저주했어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다윗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같이 그렇게 험악한 짓을 그건 안 했으니까. 안 할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요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영생을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치를 받은 증거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변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본래의 본성, 거짓말을 한다거나 죄를 짓는 거가 아주 딱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소위 파라닥스 속에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반대를 하면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밖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삶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께 가고 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는 자, 이 소위 성령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요. 소위 우리가 그냥 교회들마다 좋아하는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만큼 퍼져나갔어요. 시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전부 다 평안하여지고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합니까? 환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기는 9장 이전까지 사이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더욱이 잡혀가지고 그냥 뭐 감옥에 갇히고 그거는 이제 안진병이 고친 후에요.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잡아다가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도도 뭐 기적 이런 거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이들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들의 그 지위는 위치는 포지션 전부 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만약에 로마가 이것을 알고 사람을 바꿔버리면 그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리고 거기 다스리는 헤롯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롯하고 대제사장들이 짜고 서로 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데도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한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채찍질을 때려가지고 다시는 이 말 하지 말라고 내쫓았고 이런 환란 속에 있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사도 사울에 의해가 사울이죠.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에게 의해서 막 핍박이 심해져고 우리는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흩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평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냥 핍박과 환란이 많았지만 이 교회 안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셨던 그 평강 배 밖에서는 난리를 치고 풍랑이 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평안 이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그 평강이 넘치는 분이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랬대. 주변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환난과 핍박으로 엄청 그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은 평강으로 넘치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든든히 섰어. 어디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섰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저는 이 경외한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아주 의미 있게 봅니다. 이유는 경외한다는 말이 reverent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타이틀을 reverent이라고 쓸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파스터가 맞아요. 양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양치는 자면 지저분하게 살고 구진일 지질밀 다 하면서 사는 게 목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 알고 하나님의 그 은총 이런 것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성령의 인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프랜시스 셰퍼가 이야기한 그곳에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이 교회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알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 같은 사람을,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소유한 닥트린, 이 모든 교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은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위로로구나 아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도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종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루터라는 곳은 우리가 그냥 요빠라는 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랜드, 그러니까 안으로 이거고 요빠는 해변가입니다. 가 있었는데 불렀어요. 왜 왔냐면 애니아를 좀 고쳐달라고. 한때 이 사람은 건강한 남자로서 재밌게 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중풍이 걸렸는데 그것도 반쪽도 아니고 전진마비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식물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있는 지가 8년이에요. 남자로서 이 8년을 누워서 남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도움을 받아 산다는 건 정말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부른 걸 보면 아마 성도들의 가족 중에 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애니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마라. 너의 침상을 챙겨라.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넣든지 불에 태워버려라. 이제는 네 발로 걸어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 치료하셨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전적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고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deserve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건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 발로 걷고 다니고 먹고 자고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파봐요. 낫고 싶어도 못 낫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총 속에 여러분에게 다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 받지 못한 자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요바에 있는 여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이에요. 제자예요. 다비다라 그러기도 하고 도르가라 그러기도 하고 가젤, 우리말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다. 아주 예쁘다 하는 의미죠. 아주 부지런히 뭘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선행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가 선행과 구제가 참 힘이 많았다라고, 그리고 과부들에게 특히 많이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라는 건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암양처럼 열심히 도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뭐 사제복 딱 입었다든가 가운을 입었다든가 그리고 강단에 쓴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기도하는 거 당연히 옳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요, 절 보고 누가 참 경건한 자냐, 누가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누가 예수의 제자냐 라고 날 보고 꼬집어 얘기한다 그러면요, 자기 선행과 구제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물도 허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닮지 않고는 그거 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힘들게 벌은 돈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얼마나 흘려야 됩니까? 얼마나 떼약볕에, 아니면 얼마나 그냥 날씨가 궂은데 막 눈발이 그 진눈깨비가 오고 막, 그리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파서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서 벌어온 돈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같이 경건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항상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고, 나도 쉬어야 되지만 방문해서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이것이,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를 알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습니까? No. 그래서 제가 참으로 경건한 자는 남을 도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허비할 줄 아는 분이 참으로 경건한 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도로가 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라면, 이 도로가는 이미 인생이 끝난 죽은 자입니다. 그에게 명령합니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사망에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로가를 일으키시고 슬퍼하던 그 힘없는 과부들에게 돌려줍니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낫기를, 살기를 원하던 도로가다 줍니다. 온 요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믿고 다 이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저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숨이 나오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생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췌장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도 하나님께 다퉜습니다. 그를 살려내라고.
그리고 저는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음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는 자 안에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한다고 하신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살리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이 말을 단어를 바꾸면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괴로워하는 말과 같고 그리고 찬송하는 자와 함께 찬송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창진 집사님을 보고 내가 그분의 배를 만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탈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얼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목사의 경험입니다. 목사가 무슨 경험이냐? 환자를 많이 만지니까, 많이 대하니까, 그래서 하면 대충 전문가로 아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하는 정도로 합니다. 심각하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형편없는 죄인인 거를 저도 알고 그렇다 치고, 언제 내가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이나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절 보고 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우리 보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분. 왜 베드로는 고치는데 나는 못 고칩니까? 왜 베드로는 일으키는 죽은 자들 일으키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나도 교회 장로고 목사고 나도 더 가르치는 자고 제가 믿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자는 가르치는 은사와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고 제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뭘 고치고 살리면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교만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안 이유로 연습한 게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날 보고 개새끼라 그래도 난 받겠습니다. 나는 개새끼였으니까. 전부 주님이 뭔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What is the difference? What makes us the difference? 베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유는 당신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당연히 우리들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살리시옵소서. 한번 증거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정성껏 임창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병자 한 분이 살고 죽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진짜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하시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창진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연숙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준이와 경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클리프턴 침례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주님이 주님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주님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